오늘은 하갈의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하는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관심이 없어졌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데 비해서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가끔 남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그때는 루머라든지 험담이라든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해서 열심히 듣고 퍼날르기도 잘합니다. 희한하게도 남자들은요 여자에 비해서 듣는 능력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윗사람에게는 그래도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그 먹고 사는 게 거기 달렸으니까. 그러나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은 대개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소연하는 소리에 대해서는요 귀를 막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찮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하찮게 보이는 사람 하는 말은 아예 듣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많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잘 듣습니다. 남의 말, 특별히 그 하소연이라든지 고통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잘 들으셔요. 신음조차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듣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있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자질구레한 소리까지 잘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갈의 통곡하는 소리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소리도 잘 들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애굽 출신의 노비였어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 왕에게 갔다가 나오면서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종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갈은 또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습니다만은 씨바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요 10년이나 기다려도 애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제 애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그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준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돼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했더니 금방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인간적 방식으로 하면은요 뭐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갈이 이제 임신하더니요 못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애가 있고 하갈은 사라 여주인은 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에게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반응은요 안 봐도 뻔하죠. 사라는 그때부터 이 하갈을 막 학대를 합니다. 학대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번 뭐 이 드러난 나쁜 성향이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가지고요 제발 좀 쫓아내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 이후에 하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도망간다. 하갈은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사라를 학대를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간 사람이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또 뭘까요? 그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갈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하갈의 아들에게도 이름을 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사랑하고 하갈은 사랑을 안 하셨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갈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름까지도 지었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 고통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이 하갈의 통곡, 이 하갈의 비천한 여인 그리고 아주 못된 여인의 소리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2번 다 언제 나타났냐? 가장 비참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가장 비참할 때 나타나시죠. 하나님 아직 체험 못한 것은 왜냐면요, 내가 아직 이게 비참해지지 않아서인가 봐요. 근데 도저히 나로서는 이거 방법이 없고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은요 목자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쫓겨나서 우물 곁에 광야 우물 곁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갈이 얼마나 외로웠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뭐 아시죠? 가도 끝이 없어요. 황량한 땅이죠. 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군데군데 덤성덤성 이렇게 관목 성격의 아주 질긴 풀들이 좀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막 모래반에 무너지죠. 가도 끝이 없고 어쩌다가 오아시스 있는 곳에 마을이 조금 있고 그런 데인데 여러분 하갈도 맨 처음에 도망갈 때는 아브라함이 야 여기 찾아가면 그 사람이 널 잘해줄 거야 내 얘기해라. 그리고 아마 내보냈을 텐데 그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길을 다 잊어버려. 그게 우리가 뭐 흉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의 길이라 버리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갈이 너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막막한 사막에 내던져진 존재가 되었는데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잘 곳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이제 구살생으로 우물 곁에서 아주 지쳐가지고요. 그렇게 그가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남편 외에 임신한 여인은 화형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하갈이 누구죠? 이집트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여인이 얼굴이요 이게 회색빛 흑인입니다. 좀 감잡잡하죠. 시커먼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 샘족이 볼 때는요 아주 깜둥이죠. 그래서 쉽게 이 눈이 띄죠. 이 돌아다니는 동안에 배가 전혀 불러오잖아요. 남편도 없죠. 혼자 젊은 여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슨 깡패라든지 산적대를 만나가지고 흉한 꼴을 볼 수도 있고요. 안에 붙잡혀가지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그리고 두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고요. 야, 너 여기서 생고생하지 말고 돌아가라.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아마 너 사나에게 싹싹 빌어. 너 주인에게 그러면 돼. 싹싹 빌어. 그리고 거기 붙어. 너 그래야 살지 너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시도 아주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하갈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이 곤궁한 어려움을 살펴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요. 하갈의 자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부하가 났다는 게 아니고 이 부엘라 헤로이는 뭐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살피기는 뭐 살피죠?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가진 그 삐뚤어진 마음이죠. 물론 괴로움이 극심하면 하나님이 나 보살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아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게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은 역시 사라에게 쫓겨나서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갈이 쫓겨날 때는 언제냐면은요 이삭을 낳았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았을 때 약속한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듣고 25년이 지난 100살 때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어떤 생리학적으로요 도무지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에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이 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마 웃다가 졸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삭도 기쁨이에요, 이름이. 이삭은 이름이 기쁨이에요. 너무 기뻐서. 그 주변 사람이 너무 동네 사람이 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째려보는 겁니다. 누구냐?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갈은요 이렇게 종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이 에브라임이 모든 어떤 기득권과 아들의 그 받는 독점적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니까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싹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요, 이때 한 15살쯤 됐는데요. 아직 뭐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기심으로 이삭을 그 깐나라이를 막 학대하는 겁니다. 애기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도요,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제발 좀 쫓아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마 마지못해가지고요, 정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을 이제 내쫓습니다. 잘했죠. 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그 옛날에 겪었던 그것을 또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뭐 천사가 돌아가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는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 여자, 젊은 여자 혼자서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작년에는 그냥 뭐 계속해서 뭐 비 한 방울 안 오는 때가 몇 달씩 계속되기를 않나. 그리고 여러분, 이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땅, 그래서 완전히 막 기진맥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 가죽 부대 물 다 떨어지죠. 그거 며칠이나 먹겠어요. 그 떡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의 마음도요, 땅에 탁 떨어졌습니다. 그 이때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머리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길을 잃고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안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한 100m 가까이 떨어지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이 하갈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은 비천하고 못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갈처럼 아주 비천하고 못나고 못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주인공, 여러분 아브라함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엑스트라의 하나님도 된단 말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엑스트라 같은 존재예요. 저도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살 때까지는요, 제가 주인공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구나. 여러분, 엑스트라는요, 총이 맞지도,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주인공은요, 총을 10번 맞고도 살아나. 그게 난 주인공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엑스트라구나, 엑스트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주인공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엑스트라의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조연, 엑스트라의 하나님으로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대성통곡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소리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요 애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 수에도 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애들은 여기 거기 안 나와요. 여자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 중에도 비천한 여인, 못된 여인, 그리고 그 아들 철모르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도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는요 하나님을 잘 안 불러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부르죠. 너무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근데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노딴짓 하지 말고 나를 불러. 나를 의지해. 돈 많은 사람 뺏기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43편 1절에서 3절까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는요 내가 사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 손가락으로 너도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책임지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때로는 물을 지날 때 빠지지 않아요. 불 속을 지날 때도 타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우면 저 멀리만 느껴져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실은요 그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업고 다니시다가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냐? 나 혼자 걸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통 때는 하나님이 손잡고 가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 힘들 때는 나는 업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발자국이 하나님 발자국밖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줘도 믿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갈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